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떼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제가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또 주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세상살이로 지친 저희들의 마음들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들으면서 피차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세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히 세상은 수십 년 전보다 모든 면에서 풍성해지고 편리해졌는데 이상하게 행복하다고 나는 만족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그렇게 만족되지 않다 보니까 마치 뭔가에 홀린 듯이 더 큰 쾌락과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혹은 매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영상들은 갈수록 선정적이고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런 감각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심지어 아무런 안전 장비도 없이 그 가파른 절벽을 기어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떨어져서 죽기도 하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또 번지 점프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만족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을 때에 다른 한쪽에서는 또 극단적인 금욕과 절제를 하면서 신을 찾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힘을 구하기도 하고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다른 그런 영성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한편에서도 마침내 만족하게 되었다고 이제 더 이상 어느 것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왜 자신을 만족시켜줄 뭔가를 찾아서 그렇게 끝없이 헤매고 있는 것일까요?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 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끝없는 갈증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그런 그 갈증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인간의 그 끝없는 갈증을 해결하는 쉽고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그 내용과 함께 주님이 강조해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면서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장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 장막절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장막절에 유대인들이 했던 일과 또 그 의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막절은 유월절, 칠칠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장막절은 우리의 추석과 비슷한 시기에 있는 가을 축제입니다. 올해는 언제인지를 제가 체크해 보니까 10월 9일, 경년으로 해서 내년에는 거의 추석과 일치하고, 그 다음에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들은 음력으로 이렇게 카운트해서 지킵니다. 그래서 매년 왔다 갔다 이렇게 바뀝니다. 올해는 10월 9일인데 이 가을 축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했죠. 그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시고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3절에서 그 지키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레위기의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켜야 했는데, 그동안 사람들은 밖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주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한 달쯤 뒤면 유대인들이 사는 집 근처에 보면 그런 초막들, 하얀 이상한 텐트 같은 거 치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이제 절기를 지킨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텐트를 치고 밖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휴식하라고, 안식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8일 동안 장막절 절기를 지켰는데 앞 7일 동안은 집 밖에 지은 그 초막에서 집 밖에 그 초막을 짓고 거기서 거주하고, 마지막 날에는 안식하며 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제사장들은 그 일주일 동안, 그 장막절 일주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을 낭독하고, 또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찬양을 부르면서 행렬을 지어서 제가 지도를 하나 마련했는데, 행렬을 지어서 저게 이제 맨 위에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그 물을, 그 성 안에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그런 수로입니다. 지금도 있는데 굉장합니다. 근데 그 밑에 기온샘에서 물을 길어서 제사장들이 행렬을 지어서 내려와서 물을 길러서, 그러니까 금그릇에 물을 이렇게 담아서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서 되돌아 올라갑니다. 제사장이 그때 이제 읽었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퍼 올려서 마시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기온샘에서 퍼온 그 물을 제단에 가서 붓습니다. 제단에 물을 부은 것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위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세 동안은 이제 그렇게 하고 7일째에는 7번 행렬을 지어서 내려와서 물을 가져서 올라가고 하는 그런 그 일을 7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첫 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 일주일 동안에 과거의 중요한 일들을 그렇게 기념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생수를 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8일째는 안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8일째에 사람들은 더 이상 구원의 생수를 구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비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바뀌어진 거죠. 육신을 위해서 비를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장막절을 지키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장막절을 지키고 있을 때에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그러던 중에
장막절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며칠째가 된 거죠? 8일째. 8일째가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막절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구원의 물을 구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물을 구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육신을 위해서 비를 구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37절, 38절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생수를 구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비를 구하고 있을 때 그들 앞에 일어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크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또 그들이 구하는 바로 그 생수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8절에서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일러주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일러주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생수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두 절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새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주님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믿으면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져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39절에서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 그 성령은 언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을까요? 주님은 이 장막절로부터 정확히 6개월이 지난 후 맞게 되는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이 믿는 자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오순절에 주님의 제자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각자에게 불의 혀같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제자들의 가슴 속에 생수의 강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장막절 마지막 날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놀라운 그런 대단한 말씀을 외치자 사람들 중에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4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제가 40절 잘 찾으셨네요. 감사합니다.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그 선지자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모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했죠. 우리 41절, 4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들 중에는 또 비슷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고 하면서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이고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일리가 없다고 이제 그렇게 사실은 말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주님이 단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밖에 모르고 유대인들을 주님을 배척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배척하기 위해서 했던 말들이 오히려 다윗의 자손이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주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해서 제가 이제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37절 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누구든지 오라고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는데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이런 초청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종교적인 그런 의식을 잘 지키고 성경에 대한 그 많은 지식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오던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싫어했던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을 지키고 아주 화려하게 거대하게 거창하게 종교의식을 행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축복과 구원을 받을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 자신들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핍박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은 그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누구든지 오라고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청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난날의 과오나 잘못 때문에 주님이 자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주님은 그 어떤 사람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어떤 것도 개의치 마시고 주님의 은혜의 품으로 달려가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충분히 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은 당연히 육체적인 그런 목마름이 아닙니다. 이 목마름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성공으로도 결혼과 사랑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갈증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장 8절에서 그런 인생의 목마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돈이 없어서 세를 주고 다른 사람의 집에 그렇게 렌트를 해서 살 때에는 작더라도 내 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거 갖고 나면 곧 더 큰 집 갖고 싶고 또 차도 더 좋은 차 또 더 호화로운 그런 생활을
하고 싶어 하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갈증도 있지만 또 공허함과 쓸쓸함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성공해도 그 모든 것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결혼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지도 모른다고 기대하고 다시 한 남자를 붙들고 살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끝없는 인생의 갈증과 공허함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신에게 와서 마시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갈증과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의 초대에 응해서 주님을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생수의 강, 주님께서 그 성령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주실 그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이 말씀의 직접적인 의미는 결국 인생의 깊은 갈증을 느끼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은 누구든지 그 갈증을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주님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면,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 그의 심령 속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끝없이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면 한 번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수가 강물처럼 솟아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은 곧 주님을 믿고 심령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생수가 터져 나오면 그 사람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임한 그 주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서 함께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생수는 우리 자신의 목마름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까? 아니면 여전히 목마른 상태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주님을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누리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그 생수의 강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아직도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면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직도 망설여집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순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반전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생수가 내 속에서 흘러 넘치는 것을 실제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식탁이 풍성하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은행에 통장 잔고가 적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사랑스럽습니다. 하루하루의 삶들이 행복해집니다. 세상이 소란스러워져도, 세상이 너무너무 소란스럽고 전쟁과 온갖 흉한 소식이 들려도 내 심령 가운데 깊은 평강이 있고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운 짓을 해도 많이 밉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많은 짐을 지어서 우리 인생을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통해서 주실 영적 축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짐은 끝없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주님의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서 져야 되는 짐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고 주께로 가서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일어나셔서 외쳤던 그 주님의 말씀과 무리들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장막절 7일 동안 구원의 생수를 구하다가 마지막 날 육신을 위한 비를 구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초대일 뿐만 아니라 믿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목말라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신 초대입니다. 주님의 이 초대 앞에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고 온전히 주님을 믿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넘치는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 또 주님 양가를 의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 결단을 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끝없는 인생의 갈증으로 목말라 하면서 그 이유조차 모르는 불쌍한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와주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큰 은혜 덧입고도 여전히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저희들, 그래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저희들, 오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저희 심령 속에서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